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전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이제 계속 불평을 하는데 이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러한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드렸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문제, 이유를 깨닫게 됐고 결국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도 이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아주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라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 마음이 거의 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포악한 정치를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좋을 때가 있었지 이럽니다. 70이 넘은 노인들, 어린애들이 항상 보면은 그 고생을 해놓고서도 아이들한테는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이랬다, 그러고 옛날에 집시기 신고 다녔다, 그리고 옛날에 우린 몇십 리를 걸어서 매일 다녔다 그러는데 그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아주 좋았던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생해놓고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고생한 생각을 안 하고 그들에게 얻어먹었던 그 정말 형편없는 음식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평소처럼 항상 기도했죠.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5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니라.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알게 되죠. 6장 12절 봐도 또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니까 하더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냐고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걸 듣기를 원치 않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저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종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지침돌이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종들이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패역해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과 엄청난 설전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설전이 보면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에게 나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심령을 고백하고, 왜 이렇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제 내가 다시는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지 않겠습니다. 듣질 않으니까.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뭐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줬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심령을 다 쏟아놓으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선포하고, 들을 자는 듣고, 또 복음을 전할 자는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60만이라는 사람이, 남자만 60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때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윗이 오늘날에 일컫는 날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마음이 강팍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주님의 나라를 앞두고 지금 그런 때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우면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 종들은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죠. 너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네가 부르짖을 대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막대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막대기는 뭡니까? 오늘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저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 이거죠. 종들은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 전도자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말씀을 다 줬으니까 이 말씀을 선포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모세는 막대기를 잊어버렸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힘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줬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은, 선포하게 될 때, 마음으로만 믿을 게 아니라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비처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뻗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보면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바다 위로 물러가겠다. 밤새도록 계속 말씀을 전파할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로 마른 땅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만 가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 깊은 바다 속이 늪같이 축축한 땅, 막 발이 쑥쑥 들어간 땅이 아니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겠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간의 방법을 하는 걸 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역사하시면은 그저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정도로, 그리고 물이 벽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능치함이 없는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정작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이 못 비치고 빛이 있을 때는 잘 비치는데 어둠이 있을 때는 비치지 못한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비칠 때 결국 어둠이 물러가고 결국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할 때 마른 땅이 되었다. 바람은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실 때 바람처럼 역사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메추라기가 진중에 떨어질 때도 동풍을 불어가지고 동풍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은 메추기가 떨어졌죠. 모든 것이 말씀을 선포할 때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뻗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둠을 비치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도 모세처럼 저 막대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켰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주신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동풍이신 성령님의 강한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끈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잠자는 영혼들,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저들이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받아서 빛을 비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라 메시지를 주었건만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말씀의 빛을 받아 비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주의 영광 속에 살고 영광을 비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향기를 비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